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1930년부터 1945년 동안 45년도까지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지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일본이 어떤 정책을 폈나요?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를 그냥 단순히 식민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인의 언어, 역사, 전통, 사고방식까지 모두 없애버리고 일본인처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황국 식민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황국 식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식민이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바쳐 천황 폐하에게 충성을 다한다. 미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들도 막 그냥 천황 만세하고 그냥 미군 항공모함에서 자살 특공 그냥 비행기 끌고 돌진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문장을 매일 아침 학교 조회 시간마다 큰 소리로 외우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일본 제국의 신미로 여기도록 쇠뇌해야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일제는 조선 학교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학교 이름이 뭔지 알아요? 초등학교가? 원래 뭐였어요? 예? 소학교.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요분 좀 조사 좀 해보세요. 소학교면 언제 때 얘기해요? 원래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뭐라 했어? 김한솔 빨개졌어요, 지금. 예. 예? 그게 원래는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학교였어요. 근데 일본이 그거를 국민학교로 바꾼 거예요. 예. 그것은 천황의 백성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단지 명칭만 바꾼 게 아니라 교육의 목적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조선인은 더 이상 조선인의 정체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천황을 섬기고 전쟁에 참여할 국민으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일제는 조선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죠. 그게 창씨개명이잖아요. 김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가네무라 데소. 이거 맞아요, 이렇게. 예. 예. 또 우리 예담이 같은 경우는 깐데 똑까. 우리 시온이는 비사이로 막가. 얼마나 날씬해요. 우리 저기 하연이는 니까마. 예. 예. 뭐요? 혼다이 데스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학교 가면은 일본어 배웠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우스갯어요. 예. 참, 못됐죠? 못해 처먹었죠? 예.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인데, 이름마저 빼앗겼다는 것은 개인의 자존심과 민족의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종교나 사상도 탄압했어.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종교들을 이제 무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이 있으면은 감옥에 보내거나 교회를 폐쇄시키고, 또 지도자가 체포된 경우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뭘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부서뜨리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갖 노역을 시켜서 너희들은 그냥 한낱 노예에 불과해. 너희들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어림 반푼어치도.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억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했어요.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노역에 시달리고 희망도 없는 매일매일이 절망의 세월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남자 아기가 죽었겠습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에요. 자기 자녀가 죽었으니 이게 울음이 끝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절망적이었는데 곳곳마다 눈물과 통곡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말살되고 혹독한 억압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한 남자 아기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 동안은 모세를 감췄어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이제 갈대 사이에 이제 놔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물에 들어가면은 침몰돼 죽잖아요. 거기다 뭘 발랐어요?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고 이제 갈대 사이에 이제 둡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몸이 근질어 목욕하러 왔잖아요. 한 달 동안 안 씻었어. 그때 나왔어요. 그때 마침 또 아기가 울었네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걸 그때 마침 또 봤어요. 시녀를 시켜서 가지고 와라. 오늘 아기를 보는데 그때 마침 불쌍하게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입양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입양하신 것처럼. 예. 이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목욕하러 왔다, 우연히 애기 소리 듣고 우연히 데려온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치밀한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나의 실수로, 허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는 섭리가 있는 걸, 이걸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만 후회하게 돼요.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난 잘못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평안해져요. 이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 위로가 돼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나를 위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바로 딸에게 딱 가가지고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 주실까요? 이거 간신히 이거 뭐야 이거. 딱 타임 노려서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워요. 네? 그래서 데려와라. 허락받고 모세 엄마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모세 엄마한테 데려가서 모세 엄마가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오늘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땅에 자기 애기 젖 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모세 엄마는요, 돈 받고 길렀어요. 그래서 잘 키웠나? 이거 편집해주세요. 근데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길어봤자 한 3, 4년. 뭐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바로의 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 양육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집어 넣어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억압받고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이 아이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기한테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바로의 딸이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아이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이 아이에게 귀에다 대고 말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애굽 왕궁에 거할 때도 너는 한시도 잊어서 안 된다. 너는 이집트의 왕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자로 들여져야 된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한 자로 너는 헌신한 자가 될 거야.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애굽인들 사이에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를 배우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엄청난 기도와 말씀 양육과 사랑으로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벳은 자기 이름처럼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양육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애굽의 부귀를 누리며 자랐어도 자기 민족을 잃지 않았어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컸을 때 모세는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그 말씀 교육, 사명 교육은 커서도 모세로 하여금 자기 동족을 사랑하며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사 모임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부모님께 어릴 때부터 감사 교육을 받고 믿음의 교육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도록 훈련받은 성도는 다르다. 이거 훈련 안 받은 사람과 이렇게 어머니부터 훈련받은 사람은 천지차이다. 훈련 안 받은 사람은 함부로 교회 원망을 표하고 주의 종 원망을 표하고 성도도 원망을 표하고, 하지만 훈련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두려워할 줄 안다. 신앙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감사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 자녀에게 철저하게 11조를 훈련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가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석유 개발한 사람인데 파도 안 나와.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그 석유 개발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석유가 나오게 하셨어요. 철저한 앞에 한때 방황하기도 했지만 철저한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넣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학교 재단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록펠러 가문이 지금도 선한 일이에요. 그 후손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록펠러를 어머니 훈련시켰어. 너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라. 그리고 맨 앞자리에 넌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여라. 철저히 주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라. 하여튼 그 계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계속해서 이 자녀를 말씀으로 강론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자정체성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영혼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제 자녀를 통해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런 요괴배에서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연아, 하진아, 주은아, 예담아, 하영아, 하율아, 성민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너의 전부야. 너도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 너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에서 버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면서 버는 거야. 넌 너의 시간과 물질과 삶과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자녀들 세상에 빼앗길 수 있어요.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 문화, 술 문화, 음란한 문화에 빼앗길 수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냥 보고 있습니까? 왜 몇 마디 말로 말씀 양육을 떼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 성도님들과 세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해줘서 저들이 약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축복을 빌어주며 자녀의 귀에 대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십시오. 너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는 교회를 섬기며 교회 학교의 부흥에 선신한 자가 되어라. 네가 헌신할 때,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되어 어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는 주일학교의 교육에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순수해서 말씀을 어른들보다 훨씬 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른보다 훨씬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년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는 눈에 찾아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웬만큼 고난과 환난이 오지 않는 한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순종이 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나라의 희망이잖아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철저히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다니엘처럼 이 악한 세를 이기고 나라,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건졌어요.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자가 헌신자를 낳고 주님의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데 어찌 그 자녀가 기도하며 예배되겠어요? 그런 일은 거의 드물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믿음의 충성된 헌신자가 돼야 자녀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요게벳이 그렇게 믿음으로 목숨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자녀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보아도 내려놓잖아요. 할렐루야.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인 것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릴 때의 말씀 교육의 힘인 것입니다. 기꺼이 내려놓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녀를 보호하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성장함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 이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떠나보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가박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3절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여러분, 왜 발랐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칠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셔야 돼요. 자녀가 예수님 믿도록, 그 보혈의 피가 이 자녀를 진도에서 건지도록,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 주님, 제 자녀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또 자녀들이 기도하게끔 해줘야 돼요.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깊은 죄의 회개가 있습니까? 있어요? 컨벤션인가요? 그 대표님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크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루터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 공통적으로 보면요, 죄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죄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죄인됨의 괴수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죄에 대한 깊은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회개를 통해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아이들 죄에 대해서 아파하세요? 괴로워합니까? 이런 죄에 대한 괴로움이 없으면요,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죄 용서함의 궁휼하심과 성령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몇 마디 피상적인 회개는, 이런 회개는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찢는 회개, 눈물의 회개,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의 자비만을 철저하게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우리 어떤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밤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성령을 보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옆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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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아 정체성을 심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밖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백성의 자아 정체성을 아버지 심어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아 정체성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택함 받은 자의 아버지 자아 정체성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란 자아 정체성 가지고 사명자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한 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 놀란 주의 성령을 보여 놀란 주의 성령을 보여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죄악된 것들로 아버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의 자아 정체성, 거룩한 백성의 아버지 이런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죄를 아파하고 죄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 앞에 자복함을 통하여서 회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토하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 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도 영토로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